께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사오니 받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육적으로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있는 기회,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곁으로 떨어진 상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 과일로 말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허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건 허물이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살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쫓아 살아간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탄을 쫓아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배, 통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 우주를 이야기할 때 셋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층과 2층과 3층. 1층은 누가 살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2층은 누가 살까요? 원래 처음에는 2층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층과 3층. 인간과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공중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더욱더 끊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2층에 존재하면서, 공중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역을 하고 지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꾸민다라는 거죠. 가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하고 세상을 미혹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의 욕심 때문이지요. 과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허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 들추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지요,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과욕,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는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들,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쫓아 살아갔던,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 소견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